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전 청결 또는 성전 정화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앞달락 9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메시아적 환대를 받으시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승리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성전을 가장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당국자들이 도리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일에 대하여 날카롭게 정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마치 술주정뱅이나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모조리 둘러 엎으셨습니다. 상을 뒤엎고 그들을 쫓아낸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거라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성전에서 상업행위를 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을까요? 잠시 뒤에 살펴보시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곧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되면 희생 제사를 위한 동물과 비둘기 같은 새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절기 동안에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사람들, 순례객들은 많게는 100만 명가량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그나마 경제력이 있다면 짐승이라도 부리면서 그 위를 타고 올라올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걸어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내 몸 하나 이끌고 다녀온 것도 힘든데 생각해 보십시오.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거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간다고 생각한다면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걸어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미터를 간다는 것이죠. 게다가 제물로 드릴 짐승까지 끌고 간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돈을 지불하면 제물로 드릴 짐승을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왜 그런 상업적인 행위를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이 도에 지나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말로 하셔도 될 텐데 굳이 그렇게 과격하게 하셔야 하나? 혹은 장사하는 게 뭐 문제라고 그럼 기독교인들은 돈 없어도 살 수 있나? 돈 안 벌고 먹을 거 없이 살 수 있나? 기독교인들도 돈 필요하잖아. 음식 필요하잖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되게 이해심 많고 어떻게 보면 관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 팔아먹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가 어디까지 허용을 해줘야 합니까? 세상 기준에서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입니다.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악입니다. 아무리 인권이고 소수자의 의견이라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과 용서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나 그렇게 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왜 옹졸한 사람으로, 관대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언뜻 보면 먼 곳에서 오는 순례객들을 위한 배려로 보입니다. 그러나 밀착 취재를 해보니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이 장사할 장소를 얻기 위해 자릿세를 내겠죠. 그 금액은 꽤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자리가 좋을수록 자릿세가 높다는 거, 그건 어린 아이들도 알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돈이 제사장과 성전 고위직들의 돈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성전을 개방하고 이방인의 뜰을 열어주고 거기에서 매매하도록 허용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남는 게 있어야겠죠. 안 그러세요? 장사를 하려면 그거는 타이밍 잘 보고 들어오세요. 장사를 하려면 남는 게 있어야겠죠. 그러니 짐승을 판매할 때 과도한 이윤을 남기고자 자릿세까지 냈는데 본전 이상은 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짐승들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순례객들과 상인들이 옥신각신 하겠죠. 이게 가격이 왜 이리 비싸니 하면서. 그러나 다시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왔는데 다시 갈 수 없잖아요. 그 제물로 드릴 짐승을 끌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피 같은 돈을 들여서 짐승을 구매하는 곳에 쏟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그 짐승들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흠없는 짐승들이었느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절뚝거리거나 눈이 멀거나 이러한 흠투성이 짐승들을 가져다 놓고 최상급의 재물이라 둔갑시켜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전에서 판매하니까 괜찮아. 성전에서 판매하는 거니까 흠이 발견되더라도 제사장들이 그런 건 눈 감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빨리 사가라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상술인 동시에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이미 입을 맞춘 거죠. 순례객들을 등쳐먹으려고. 뿐만 아닙니다. 율법은 가난한 자들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소나 양을 가난한 자들은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죠. 비둘기는 가벼우니까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오더라도 가방 같은 데 넣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가져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상인들이 성전 당국자들과 규합하여 가난한 자들이 겨우 가져온 그 비둘기에 흠이 있다면서 또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기어코 다시 돈을 내고 성전에서 판매하는 짐승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부드러운 말로 회유를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자들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돈 좀 아껴보려고 먼 길 걸어올 때 비둘기를 집에서 가져왔는데 제물로서는 부적격이라며 거절당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봤을 때 정말 흠이 없는 제물인데 성전에 들어가려면 까다로운 검열을 거쳐야 하거든요. 대부분이 거기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내가 봤을 땐 정말 흠이 없는 물건인데 그런 제물인데 짐승인데 입구에서 부적격 판정을 다 때리는 겁니다. 그럼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구입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바가지를 쓰고 그렇다고 정결한 제물인 것도 아니고 흠 있는 짐승 내 돈 주고 사면서도 기분이 상합니다. 이거 드려봤자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도 않을 것 같아서 속은 속대로 상하는데 제사장들은 아무런 문제 없다 하고 그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성전 정화와 거룩에 힘써야 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나 레위기들을 보면 속죄제물의 값으로 다른 나라의 돈을 가져오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화폐인 세겔을 사용해야만 했고요. 성전에 들어가려는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반세겔을 성전세, 일종의 성전을 들어가려면 내야 하는 통행료의 일환으로 바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가량이 각 나라에서 몰려드는데 로마의 그 데나리온과 헬라의 고데란트와 렙돈 같은 화폐 통용을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밀려드는데 환전상들도 그걸 알고 미리 이방인의 돈을 거스려 주려고 또 이미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핑계는 그럴싸합니다. 순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의도였다. 먼 길에서 오는데 얼마나 수고 많았어. 세겔 없다고 또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그런데 그렇게 환전을 해주면서 세금을 또 엄청 떼어갑니다. 그런데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화폐인 세겔을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세겔이 없잖아요. 하는 수 없이 더 큰 금액의 로마나 헬라 화폐를 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순례객들은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고요. 이교적인 명문이 새겨진 이방인의 불결한 그 화폐들이 유입되어서 성전은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총체적인 난국을 장사꾼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제사장이 알 턱이 있습니까? 돈이면 다 좋겠는데
그저 자신의 돈꾀를 두둑히 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거 뭐 성전이 불결해지는 것, 더러워지는 것을 알긴 하겠습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격분하시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문제점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시궁창과 오물 찌꺼기가 온몸과 신발에 잔뜩 묻은 수많은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이 허락도 없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거실과 안방을 휘젓고 다니고 여러분이 아끼는 그 침실과 이불들을 편 묻은 신발로 밟고 다니고 히덕거리면서 웃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왜곡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터럭만큼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없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죄짓고 피 흘리는 일을 즐기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피해자인 척 왜 우리를 미워하세요? 왜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차별하는 겁니까? 왜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까? 그런 짐승 같은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그대로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는 자들이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고 있으니 지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죠. 성경을 훼손하고 성령을 훼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누군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제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랑과 더불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이행하기 위해 흠없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게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이행하시기 위해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의에 합당한 제물이 되시고자 침묵하심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순종과 헌신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공의는 희미해져갑니다.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사랑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사랑, 그 끝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걸 안다면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겁니다. 동시에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던 자신의 그 사랑 타령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누군가의 생명을 요구하는 일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그 사랑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사랑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이란 말을 구호 외치듯이 남발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는데도 자꾸 내뱉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자신의 행복을 과감히 깨뜨리셨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것이죠. 저도 아들 둘 키우는 입장에서 종종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 노란 연수막이 전국을 도배했을 때 어느 한 연수막에 부모가 이런 글을 적어놓은 걸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실 거예요. 아들을 잃어보셨으니까. 어떤 분들은 난 아들 없어 다행이네. 그래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실 거예요. 아들을 잃어보셨으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스스로에게. 넌 할 수 있겠니? 아직은 물음표더라고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아직은 물음표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 천지와 우주 만물이 빛을 잃습니다. 작은 그 미물도 고개 숙여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 거룩하고 흠없으신 분이 아무 대가 없이 제물이 되기를 자처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조건 없이 죄인들에게 나눠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나는 그 흔한 비둘기 한 마리조차 제대로 된 것을 주님께 드리기 아까워서 주저하고 계산하고 눈 멀고 다리 저는 불결한 짐승을 팔며 약자들을 착취하고 그마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호주머니를 배불리는 지옥으로 행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 13절,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도의 향을 피워 올려드려야 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 혐오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장사꾼들이 돈을 정당하게 교환해 주는 것도 아니고, 희생 제물을 흠없고 완전한 것으로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서 순례객들을 부정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과 다름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옛 성경에는 강도의 굴혈이라고 나옵니다. 굴혈이 뭡니까? 나쁜 짓을 하는 도둑이나 악한 따위의 무리가 활동의 본거지로 삼고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강도의 굴혈. 오늘 우리의 성경은 소굴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락시키고 말았으니 예수님의 분노와 혐오는 너무나도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은 아멘. 만민입니다. 만민.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만민,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그들의 구원까지 책임지며 천국으로의 동참을 선포해야 할 성전, 그 진리를 선포해야 할 제사장들이 이방인을 대할 때 목자를 잃은 가련한 영혼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푼 두 푼 돈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거룩하게 경배해야 할 성전이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그 성전이 욕을 당하게 되고, 무익한 미신적인 숭배 사상으로 만연한 강도의 본거지,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교회는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오늘 평안하십니까? 14절,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성전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장사꾼들은 앞을 못 보고 저는 짐승들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율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앞을 못 보는 맹인, 저는 자들은 성전 입구에도 들어올 자격이 안 되는 자들임을 아시고, 그들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하나님의 기도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해 주십니다. 어떤 이는 맹인이라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이는 다리를 절어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고쳐서 성한 육신이 되어 당당하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처럼 나를 고쳐주심을 믿고 고쳐주시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심정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장사하려고요? 정치하려고요? 사업하려고 오셨습니까? 사람 좀 올려서 이득 좀 보려고, 친해지면 돈 좀 빌려보려고 오셨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선거촌 왜 옵니까? 진짜 기독교인이면 자기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배하러 옵니까? 그 내면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신앙의 연수는 30년, 50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이 높아지고자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짐을 더 지워주며 그 귀한 영혼까지 성전에서 멀어지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자가 있거든 심판의 도끼가 발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성전, 즉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자인가, 아니면 성전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인가? 참 아이러니하고도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진짜 내부인, 진짜 외부인이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처럼 가려진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당국자들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율법에 관하여 있는 박사라고 자부했습니다. 성전의 진정한 내부인이라고 우쭐댔습니다. 왜요? 매일 향을 피워서 올리고 백성들보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토라를 암송하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하시며 둘러엎으시고 채찍으로 내치며 쫓아내셨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셨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성전에 합당한 자요, 성전 내부인이라고 자처했지만 실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성전 밖으로 쫓겨나는 외부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율법에 의거할 때 성전에 입성하기에 부적절한 자격 미달인 그 맹인, 다리 저는 자들, 평생 성전 안뜰 한번 밟아볼 기회조차 없는 자들, 그 불쌍한 불결하게 여겨지는 자들은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결국 성전 당국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중에게 멸시를 당하고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그 불쌍한 자들이 예수님의 손길과 관심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내부인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내부인이십니까? 외부인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칭송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15절 이하의 말씀들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건 띄워달라고 안 했는데 제가 혼자 읽으려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기서 아이는 성전에서 율법과 탈무드를 배울 수 있는 나이로 7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소년, 소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아이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말을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어른은 모를까요? 어린아이들도 심지어는 16절에 그 어린 아기와 말 못하는 젖먹이들조차도 합창대가 되어 명실공히 전 유대인이 입을 하나로 모아 예수를 메시아로 찬미하는데, 그 어린아이들도 젖먹이들까지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젖먹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면 가능하십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입을 열어 그 예수를 메시아로 찬미하는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셨는데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오늘 제목이죠. 너희 그렇게 율법에 빠삭하다면서, 다 외우고 있다면서, 가르치기까지 하잖아. 그런데 너희는 메시아인 나를 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 강팍함과 그 완악함을, 그 재물 때문에 눈이 멀어서 너희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이득을 끝까지 챙기려고 꺾지 않는구나. 그들의 영적 무지와 율법을 지식으로만 배웠지 율법의 최종적인 해석자가 누구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죠. 율법의 최종적인 해석자인 메시아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예수님은 지금 꼬집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내부인이십니까? 외부인이십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저희도 유치부를 받고 있지만 미취학부, 대형아부, 유아부 해가지고 같은 주제가 같습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1과 2과 3과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게 주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첫 번째 1과가 하나님만 경배해요.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고정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과 본문이 바로 본문입니다. 제가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어르신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배울 말씀을 미리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과 본문을 정해봤는데, 이과가 강도의 수구를 만드는 동안 둘러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회복해요. 예배를 회복해요. 그리고 3과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세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함으로 예배를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십시오. 평생 성전의 뜰 한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평생 성전 밖에서 천대를 받아야 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로 나아와 고침을 받은 맹인과 전원자들을 그 심정으로 오늘 예수님께 나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저도 그 부서 기도회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해서 제가 부서 기도회 못 간다고 오늘 관계자들, 저희 부서 관계자분들, 부모님 비롯하여 교사분들, 관계자분들 다 강단 앞으로 제가 올라오시라 했을 때 출석부 어디 갔어? 출석부 장님, 그렇게 언제 올라와 보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 다 올라오세요.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시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나아오는 그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성전의 내부자 하나님의 집을 오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